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하나만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외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비록 불편하고 내가 비록 손해보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연약함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함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리도 욕심도 많고 바라는 것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진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의 능하신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다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께 드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그 증거를 내어놓길 원하오니,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비록 작은 소리일지라도 주님은 그 소리에 들어 응답하심으로 주의 제자로 우리를 삼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 깊이 주의 말씀을 들려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좀 가리우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대언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주님 앞에 더욱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히 설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잃어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이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것들을 찾아야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것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것,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것을 통해 나오는 그 기쁨들, 그런 기쁨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수군거리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그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봉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 나름대로 어떤 로마의 그런 권력을 등에 얹고 자신들의 필요한 부당한 이익에 부를 축적한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죄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은 자들, 또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당시의 사람들이
율법적인 모습들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볼 때에도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다 보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오해를 아주 심하게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집을 나가는 애들이 그렇게 간혹 한 명씩 생겨요. 생기다 보면 그 아이들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경찰에서 신고해서도 물론 찾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찾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럼 친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맛있는 걸 먹이면서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그 친구한테 연락 오면 나한테 꼭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장로님의 딸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집을 나가서 일주일 때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찾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첩보가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첩보를 듣고 당장 갔습니다. 신사역에 있는 단란주점이었습니다. 단란주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으러 갔는데 그 친구와 단란주점 안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글쎄 그 친구가 다른 그 남자들과 함께 여자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거기서 술을 먹고 있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한 거죠.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그 아이도 원래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딱 들어가서 얘기를 했죠. 거기 사람들 다 멍하니 쳐다보는 그 상황 속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부모님 오시기 전에 내가 왔을 때 나오는 게 네가 편해. 나와. 그랬더니 애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못 이기는 어쨌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제가 끌고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끌고 단란주점에서 입구에서 나와서 이제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서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모님 앞에 이제 잘 데려다 줬다는 게 좋은 얘기로 끝나는 얘기인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는데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소문이 났냐면 어떤 분이 저를 본 거죠. 단란주점에서 나오는 것도 이상한데 젊은 여자애 둘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교회에서 그 오해 때문에 제가 이제 상황 설명을 하고 해서 잘 풀리긴 했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지 말아야 될 땐 근처에도 가면 안 되겠다. 이 괜한 오해들이 사람 참 잡아먹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내가 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자들, 가지 말아야 될 환경 속에 내가 있다면 오해를 사기엔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자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수근거리고 있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일에 앞서 예수님은 천국을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또 그들을 위한 잔치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연약한 자들, 천시받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은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당시에 죄인이며 세리여서 주 부류에 들어가지 못했고 과시당하고 외면당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달가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러 간 자들도 있었지만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모르게 그들을 욕하고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좀 통쾌한 듯한 자리였기에 그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당시에 주류라고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외면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가까이 하기에 모한 사람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 당시 지도총들에게는 굉장히 트집 잡힐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격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대놓고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들,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거룩하게 보이는 자신들의 외모에 안주하여 거룩한 척하고 있는 그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들로 예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구별되어져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여보게, 저런 나쁜 자들은 여기 올 수 없는 것 아닌가? 저런 자들이 율법을 듣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도대체 왜 예수는 저런 자들을 용납하고 있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죄인들과 밥까지 먹고 있네. 식사까지 한다는 것, 이건 당시에 내려오는 장로들의 율법과 그들의 어떤 관습상 이건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며 수군거리고 있습니까? 나는 저들과 달라라는 말을 하며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잃은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반복된 말씀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분명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순종하심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은 불편하게,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일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계시하시고 또한 말씀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묵상하심으로 들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잃은 양 비유를 오늘 본문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날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찾아 나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런 어리석은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99마리 양이 아직 있는데 한 마리 잊어먹은 양, 잃어버린 양 때문에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주인의 모습, 어찌 보면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이 아무리 특별한 양이었다 할지라도 그 양을 찾으러 간 사이에 99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조금은 특별한 양이었을까요? 그 양은 털이 흰색이 아니고 금으로 둘러싸여 있었을까요? 왜 주인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쫓아 나섰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고 좀 비실비실 되던 양이에요. 길러도 언젠간 죽을 수도 있는, 딱 봐도 딱히 뭐 정도 안 가고 신경도 안 써지는 그런 양이었던 거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 그 정도 양이야 뭐 없어지면 어때? 괜히 이거 찾으러 갔다가 한 마리 찾아가지고 겨우 찾아갖고 왔더니 10마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또 10마리 찾으러 다녀? 안 돼. 합리적이지 않아. 맞지 않아. 그냥 한 마리쯤이야 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더 큰 손해가 날 것이 틀림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이 비유를 들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닌데 참 셈도 할 줄 모른다. 그 한 마리 찾으려다 99마리마저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예수 참 무지하구나. 밀어내구나. 나 역시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한 마리면 됐지. 더 많은 손해를 있을 수 없어. 예수의 말은 조금 바보스러워. 참 어색하다. 참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수군거렸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15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비유입니다. 바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결혼 예물로 10드라크마가 박힌 띠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10개에 박힌 띠가 달렸던 머리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졌던 거죠. 그 여인에게 그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그 하나를 잃은 이 상황 속에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내고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조금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저도 뭐 하나 잊어먹으면 한번 꽂히면 찾을 때까지 집을 다 들었다놨다는 성격이기 때문에 뭐 하나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이 이해는 되어지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다면 뭐 집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찾지 않을 수도 있는, 어찌 보면 가치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재물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그렇게 소중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리석은 행동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뭐냐면 드라크마를 겨우 찾았습니다. 당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 봉급, 하루 1급 정도 되는 비용인데, 이 여인이 지금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행동이 뭐냐면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드라크마 하나 찾은 걸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 드라크마 찾은 걸로 인해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잔치를 배설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거기다 잔치까지, 그게 뭐 소중한 거라고.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어떠하셨겠습니까? 이 드라크마를 찾으셨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셨겠습니까?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가치를 다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이 비유 앞에 그들은 수군대며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아유, 뭐 그거 대단한 거라고, 그 정도 잊어먹을 수도 있지, 아유 이사 갈 때 나오겠지, 뭘 그걸 계속 찾아, 그러느니 성경을 보겠다, 그러니 기도를 더 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예수 참 바보 같아. 그거 한 드라크마 때문에 왜 저런 일들을 하지? 왜 저런 비유를 들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세 번째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재산 상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문화적인 관습상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들이 있을 때는 그 아들을 내쫓거나 죽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왜냐하면 비류나이고 또 탕자와 같은 어찌 보면 굉장히 못된 자녀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교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질책과 벌이 있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작은 아들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본문에 보면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이 아들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돈을 불려서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먼 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껏 쓰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 내가 돈을 더 번다고 해도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자신의 어떤 다짐 속에 그는 먼 나라로 지금 떠났습니다. 만일 이 아들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은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돌아갔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 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며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하며 돌이키는 장면이 17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들이 바뀌었습니다. 스스로 돌이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날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동구밭까지 나가 기다렸습니다. 이 녀석 밥이라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찬 데서 자는 것은 아닌지, 언제 돌아오려나, 언제 돌아오려나. 아버지는 아침에 눈을 뜨기, 아니 잠도 제대로 잘지 못했을 것입니다. 먼 곳이 보이는 동이틀 시간이면 그 아버지는 매일 똑같이 그 자리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저 멀리 초라한 모습에 다 굶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니 이런 미련한 아버지가 있나? 아니 어쩜 저렇게 바보 같은 아버지가 있나? 자신을 버리고 돈 다 가지고 도망간 아들이 다시 온다고 그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가 있나? 라고 생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두 비유에 대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을 수 있습니다. 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뭐 어때서, 그 드라크마 하나 어때서. 그러나 이제는 얘기가 다릅니다. 만약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가 돌아온다면 가서 몽둥이를 들고 때릴지라도 그 아들을 버려버리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묻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돌아오면 버려버리시겠습니까? 다시는 안 봐!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찌 너 같은 놈이 내 뱃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소리 썩여! 라고 말은 하시겠지만 그 아들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을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제 아이들은 제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럼 사모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아들에 대한 것이지 아내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들, 제 새끼 예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뻐하십니다. 연약하고 못 사는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가득, 하나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돌아온 자녀를 기뻐하심으로 그를 품에 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였는지 예수님은 더 죄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그들이 돌아와야 잔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보다 남아있는 99마리 양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더 큰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떠나보낸 한 마리, 그것을 찾는 것은 바보 같은 모습일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잃는 것은 천하를 잃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과 잃은 돈, 즉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 떠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죄인들이고 그들이 바로 세리들이며 그들이 바로 버림받았던, 당시에 괄시당하고 버림받았던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병든 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외로이 울고 있는 양과 같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가치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한 드라크마일지라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셨습니다. 60억이 넘는 인구 속에 나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의 소유 만드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잔치를 배설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찾으신 우리들, 그래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허락하여서 하늘의 저 천국의 귀한 것들을 다 유업으로 물려주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살만하다고 제멋대로입니다. 세리들을 욕하고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경험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입니다.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답답하다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저런 사람들과만 같이 있는다고 자꾸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점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 있진 않습니까? 다 귀찮아집니다. 봉사도, 예배도, 기도도. 그리고 세상이 좋다고 결국 아버지 곁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주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른 아들은 돌아온 죄인입니다. 깨닫고 제 발로 돌아온 죄인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죄인은 더욱 귀합니다. 돌아온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져 그들의 잃어버린 바 된 상태를 시인한 적이 없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직접 겨냥한 말씀이며,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실 때 기뻐하십니다. 또한 죄인이 돌아오실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려 들려 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위선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은 아무 기쁨도 찾지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혹은 수군거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나의 직분이 어떠하다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나 교회 어린 자들이나 다른 부분들을 바라보며 혹시 수군거리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탕자와 같이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주님 주신 그 복 다 가지고 마치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원래 내 거였다는 생각 속에서 세상을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제 자신 역시 누군가를 향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보단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때론 아내를 바라보며 답답한 모습에 그 아내를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 청년부나 아니면 제가 키워간 많은 아이들 중에서 연약했던 아이들을 보며 답답해하다 안 되니까 아유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버려버렸던 아이들도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 혹시나 교회를 떠나간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그 품 안에서 더 이상 내 잘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닌 그저 그 품에 안겨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밴쿠버 땅에 있으면서 많이 있진 않았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들, 성도들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부끄럽지만 이곳에 온 많은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들. 참 낯이 뜨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키틀람 그쪽 센터에서 한인센터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안에서 아이들을 좀 기다리려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차를 갖고 이렇게 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사이드 미러에 그 앞에 차 안에 있는 뒤를 볼 수 있는 후사경에 십자가가 이렇게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제 책을 보고 있다가 비친 모습 보고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차가 쿵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딱 봤더니 차가 이렇게 긁으면서 이렇게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긁혔구나. 어떡하지?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그분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오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리시기가 너무 좁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들어오시다가 차를 긁고 지나가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흔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봤더니 그분 앞 범퍼에 그대로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 차 앞쪽에 긁힌 자국이고 그 위치가 제 차랑 딱 맞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제서야 이야기합니다.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차가 부딪히는 순간 차가 멈칫하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당장에 경찰을 불러서 그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되겠습니까? 차가 뭐 크게 심하게 긁힌 것도 아니고 해서 다음부터 운전 조심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는 차에 내려서 볼일을 볼 것도 아니고 잠깐 그 앞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새 차를 빼고 도망가셨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였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 자신 없으시면 차에 십자가 목걸이 성경책 놓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제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주인의 모습을 본 99마리의 양은 결코 그 무리를 이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목자 밑에 있었던 99마리의 양이었다면 그들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험한 산길을 헤매고 찾아 나선 그 목자의 마음을 알기에 그 자리에 꽁꽁 뭉쳐 있었을 것이고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기뻐함으로 돌아오는 주인을 보며 내가 혹 길을 잃어버린다 해도 저 주인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이 귀합니다. 나랑 다르다고? 나와 조금 다른 관계에 있다고?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한 영혼을 위해 수많은 돈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 곁에 머물 수만 있다면 그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에도 찾는 이의 열정이 생생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그 주인,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전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살아보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보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보기 위해 더욱더 애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죄인을 깨끗하게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지은 죄 아무리 많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희게,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드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 그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절대 사랑하는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길로 갔을지라도, 그들이 그릇대 행하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고 있었고 목자를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에 기뻐하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찾아 돌아온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곳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고 내가 눈물 가운데 침상을 적시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가족들도 주변의 친지들도 다 나를 버리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품에 안고 계시다라는 것.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 우리의 마음에 죄인된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찾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잃어버린 것 중에 시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계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매일 하루의 삶을 그렇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내 딸아, 내가 어떠하든 난 널 사랑한다. 네가 아무리 날 버리고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올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내 품에 안기를 기다리고 있노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죄인과 세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찾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 모르고 등 돌릴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셨다면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남편일 수도 있고 나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나의 친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에는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꼭 말씀하셔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작업하셔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부터 교회 나오셔서 내년 한 해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심으로 주님 앞에 귀한 것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